한 주간 성취될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동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도다.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세움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아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죠. 주보 신면입니까? 네, 신면 제일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다시 한번 이으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죄의 값을 우리는 다 사망 가운데 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 언약의 여정을 가라 그런 말씀을 주셨죠. 언약의 흐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매일같이 확실하게 언약의 여정을 누려라. 그 언약의 목표는 노바디다. 아무도 못하는 것, 못 가는 것. 바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가게 하신다. 이제 어느덧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첫 주일, 첫 예배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는 이제 많은 계획을 갖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하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12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준비를 했죠. 12월 첫째 주에는 당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예결산도 또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셋째 주에는 공동의회를 모여서 전 성도가 또 함께 여러 가지를 결정하고 또 정관 같은 것도 개정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 주에는 재직기를 하면서 또 누가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분담하고 여러 가지 역할 분담하고 또 임명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원단 때는 또 한 해에 어떻게 우리가 방향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전체가 같이 가야 되는 메시지와 또 우리 교회가 또 붙잡고 가야 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송구영 진예배 메시지와 원단을 통해서 그러면서 1월 1일 날 오후에는 주일학교 교사 모임을 모이면서 한 해 동안 주일학교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것인가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방향도 설정하고 또 월별 활동 같은 거 계획도 쭉 세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가야 될 중요한 로드맵을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제는 그것을 좀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영아부에서는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을 것이다. 또 유치부는 어떻게 할 것이다. 중고등부 어떻게 할 것이다. 다음 주에는 아예 화면 띄워놓고서 그걸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각 파트별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완벽한 계획 속에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의 영을 넣어주신 것이죠. 창조하실 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이 바로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으로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바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고 다스리는 그런 인간으로 우리는
바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무엇까지 계획하셨느냐? 혹시 인간이 가다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채찍으로 하든지 당근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인간이 아예 본의 아니게 타락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까지 대책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완전히 자유가 주어지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를 주니까 인간이 나라는 것에 딱 나 자신, 거기에 딱 속은 겁니다. 그래갖고서 사단이 그걸 갖고 파고들었죠. 마귀가 이렇게 속인 겁니다. 사단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대적자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 마귀라는 얘기는 이간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히 이간질시켜 놓은 것이 그게 마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침투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속였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남자는 잘 안 넘어질 것 같으니까 왜 딴 사람 말 잘 안 듣잖아 이렇게. 여자는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한테 파고든 겁니다. 하와한테. 다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잘 들어보니까 거기까지는 분별을 했어. 아니, 다 먹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다. 거기까지는 맞았죠. 거긴 잘 분별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근데 그 이전의 말씀을 잘 분별을 못한 겁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한 걸음 딱 후퇴한 것이죠. 합리화시킨 거죠. 어떤 말씀은. 그런데 속은 거죠. 정령 죽으리라 그래야 마귀가 물러가는데 그거 먹으면 혹시 너가 죽을까 봐 먹지 말라고 했다. 거기에 사단은 이제는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아니다. 먹어도 괜찮다. 이제 말을 완전히 뒤집어 놓죠.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거짓말한 걸로 만든 거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그것이 아니라 저는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네가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너 그냥 먹어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그렇게 마음에 씨를 뿌리고 하니까 하와가 이제는 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자꾸 보고 싶고 탐스럽고 뭔가 우리가 죄를 지으려는 그런 입장 앞에서는 사단이 그렇게 끌고 가잖아요. 볼수록 먹고 싶고 보고 싶고 자꾸만 탐스럽고 도저히 못 견뎌 갖고서 이제는 유혹이 있죠. 자기가 직접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를 땄어요. 하와가 딴 겁니다. 누가 따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책임 누구한테 있느냐? 책임 하와한테 있는 겁니다.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직접 선악과를 따서 그걸 자기 입에다 먼저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 남편한테도 주었습니다. 그 남편도 먹은지라. 일단 여자가 일을 저질러 놓고 났으니까 남자는 항상 여자 편이잖아요. 당신도 먹어요. 아니 이거 먹지 말라는데 그러면 나 혼자 먹고 죽으란 말이에요. 그럼 나 혼자 죽을 테니까 당신 살아요. 그렇게 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도 같이 죽으면 같이 죽자. 그래서 같이 먹게 됐죠. 남편도 먹은지라. 그런 책임은 누구한테 합니까? 바로 먼저 아담한테 하죠. 왜? 남자에게 먼저 항상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제일 먼저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숨었습니다. 제가 벌거벗은 몸 보고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금방 눈치챘죠. 아니 누가 너를 벌거벗었다고 누가 얘기해줬냐. 그전만 해도 늘 보면서 벌거벗어 뭐 별로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수치가 보이기 막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수치가 아닌데. 어린아이가 벌거벗고 있잖아요. 태어날 때.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거든요. 장스럽게 막 벗고서 막 다니잖아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분명히 알았지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 따먹었구나. 예, 그랬다고. 그거 왜 따먹었냐? 그랬죠. 그랬더니 아담은 아이고 제가 하나님 말씀 믿고 그랬으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소를 가야 되는데 벌써 이제 사단이 마음을 장악했기 때문에 핑계되기 시작하죠.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그다음부터 가정도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여자가 좋았고서 그 전만 해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해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니만 가정이 굉장히 행복했었는데 범죄하고 나서부터 이제 가정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 여자를 만들어갖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하와에게 묻죠. 너 왜 먹었느냐? 그렇죠?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아니 내가 결단해서 내가 손으로 땄잖아요. 그러면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서 하면은 뭔가 하나님 금방 대책을 세울 텐데 저 뱀 때문에 했죠. 뱀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뱀한테 너 왜 먹으라고 했냐? 그러지 않죠. 왜? 뱀은 마귀는 원래가 하는 짓이 그러니까 원래가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즉시 저주를 내리시죠. 사단을 저주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평생도록 흙을 먹을 것이며 그러면서 너는 결국 망할 것이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여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면서 뱀의 여수는 여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거기서는 후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후손. 그 후손이라는 단어가 어떤 한 명을 지칭한 건 단수를 써갖고서 어느 하나를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할 것이다. 이 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것이다. 그걸 말씀하셨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바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너의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국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권세를 꺾을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습니다. 처녀에게서 탄생되는 오실 메시아를 말하죠. 여자의 후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성씨를 따라가고 남자의 피를 따라가죠. 이렇게. 그런데 남자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은 딱 한 분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시다 그랬죠.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 뜻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오실 것이라는 것의 예언의 성취다. 확인시켜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예수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처음에 주신 복음을 잘 안 믿으니까 율법을 준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못 지키죠. 그런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나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죄구나 알게 되거든요. 그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랬습니다. 몽학선생. 바로 어린이만 가르치는 그 선생. 초등교사. 그래서 복음의 높은 경지를 이르게 하는 하나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도록 주신 율법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그걸 갖다가 남을 정죄하는 쪽으로 활용한 겁니다. 남을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이사이 빠져다니면서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점점 타락하고 그러면 자기까지도 거기 벌려넘어지만 이제 숨고 속이고 거기까지 가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오늘 호세아까지 가진 것입니다. 호세아에 보니까는 완전히 허망한 데 빠진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그랬습니다. 바람 먹으면 배부릅니까? 배고픈데 여러분 바람 잔뜩 먹어보세요. 배부릅니까? 일단 배는 뽕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금방 빠지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바람 먹는 것처럼 계속 우상을 숭배한 것이 그게 허망한 것이다. 바람 먹는 것과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대신해서 이 우상을 주인으로 삼고 자꾸 그 숭배하고 사단에게 점점 속은 것이죠. 그러면서 동풍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동풍이 어디냐면 저 아라비아 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흘러오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사막의 바람이에요. 엄청난 막 모래폭풍과 더위와
그거 한번 덮어 띄우면 완전히 반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그런 재앙인 줄 모르고 계속 따라간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그쪽으로 따라가고 그래서 그들 섬기는 신을 따라가고 계속 결국 나중에는 아수르의 노예가 되고 완전히 또 속고 계속 거기다가 좋은 기름 갖다 바치고 기름을 갖다 바쳤다 그랬거든요. 그 감람류입니다. 감람나무 기름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쓰는 감람나무 기름을 거기다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는 결국 우상봉 숭배 속에 진짜 귀중한 것을 다 그쪽으로 바치고 인간이 거기까지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소망 없다. 그래서 이제는 곧바로 이후에 곧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곧바로 그 아수르에 포로 잡혀가서 전 세계에 다 흩어지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다시 귀환이라도 했지 이 북쪽 이스라엘은 귀환하지도 못해요. 그냥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노예 시장에 다 팔아버렸으니까. 어디 가서 찾아옵니까? 찾아올 수도 없죠. 오라고 해도 올 수도 없죠. 다 노예로 팔렸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유다와 논쟁하시고 그 야곱을 그 행위대로 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3절에 보니까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입니다. 유다는 남쪽 유대 나라의 그 족속이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는 다윗의 자손으로 쭉 연결이 돼갖고서 왕가로 쭉 연결되죠. 그래서 메시아가 그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십니다. 북쪽은 주로 요셉 지파 중심으로 해서 요셉이 강했으니까 그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되어지죠. 북쪽은 아수르의 포로로 완전 전 세계 흩어지고 남쪽은 북쪽을 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이 망했는데도 나중에 따라가던 것 때문에 계속 가죠. 우상숭배하러 가지만 그러나 남쪽은 하나님이 씨를 남겨두셔야 되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 때. 그래서 고레스 왕 때 다시 귀환해서 성전 재건하고 다시 또 그 후손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 바랄지어다. 전혀 대책이 없잖아요. 전혀. 이제 곧 망할 건데. 하나님 바라보라는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바라볼지어다. 이거밖에 너에게 답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벌써 이제 12장인데 14장까지가 이제 호세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저녁이 점점 깊어지면 밤이 깊어지죠. 밤이 점점 깊어지면 어둠이 깊어지죠. 점점 깜깜해지죠. 깜깜해질수록 굉장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막 밤에 다니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힘들죠. 그러나 점점 깊어지지만 뭐가 가까우냐? 새벽이 가까운 것입니다. 새벽은 점점 가까워져. 밤이 깊을수록 어둠이 점점 깊어질수록 이제는 아침 그 햇살을 맞아 가까우는 것입니다. 가장 어둠이 짙은 그때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영적이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아예 구약과 신약 중간사가 400년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는 말라기까지 해서 말라기까지 구약이 딱 마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마태복음 시작되죠. 그 사이가 300~400년 정도 됩니다. 그때는 계시도 없었어요. 성경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지나서 그 터널을 지나서 그 다음에 메시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또 딴 데 보면 여호와를 바라봐라. 이 하나님의 이름 갖고 여호와 이름 갖고 오신 분이 누구시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어두운 시대를 지나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긴 겁니다. 오실 메시아. 메시아를 바라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 갖고 왔다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 갖고 왔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그는 기묘자다. 그는 모사다.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다.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오시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데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제 이때 전세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가 된 겁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돌아온 사람들은 유대에 머물게 되면서 예수님 오시면서 바로 예수님 만났죠. 그런데 이제는 그 복음이 증거되면서 사도들 통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증거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졌죠. 사도 바울이 전세 이방인을 다니면서 이제는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갔느냐? 회당으로 갔습니다. 회당이 바로 디아스포라들이 세워놓은 회당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자기들은 유대인이니까 이제는 바로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곳곳마다 회당 세워놓고 자녀 교육을 한 겁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는 바로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구원의 길을 접어들게 되는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가서 복음 받게 되죠.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뭐 한두 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 수백 년까지, 수천 년까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하나 이걸 실행하시는 겁니다. 사단이 무너뜨리면 어떻게 하나님 이것을 바로 역이용해서 쉽게 말하면 세상말로 하나님 이것을 구원의 길을 역사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신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인본주의 쓰지도 말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라. 그것이 참 좋다. 하나님 인도받아 나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내가 막 뭔 만들어서 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몇천 배 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완벽한 속에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보는 길이 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어떤 길이냐? 그 길,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way, 그 길. 정관사를 꼭 썼죠. 원래 헬라어에도 그 정관사 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뜻이죠. 로마서 8장 2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사단이 어마어마한 전략을 펴고 역사하지만 그러나 그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이름의 능력 갖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 이름을 붙잡아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문제가 온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허망한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먹고 1절에 바람을 먹고 우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촉구합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겠느냐?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 주인을 이제는 원래 주인을 찾아야 되죠. 우선순위를 바꿔라.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 절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주인으로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영적 서밋으로 가라. 이때 우리의 영적 배경이 살아나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살아난다. 천국 배경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과 바로 하늘 보좌의 축복과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권세, 하나님 주신 권세. 권세는 위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계속 정시기도 하는 겁니다. 시간 정해놓고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고 늘 집중기도 하고 정시기도 누리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24기도 응답입니다. 늘 정시기도가 살아나야 24기도 응답이 기도가 되어지죠. 그러면 25기도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죠. 그러면 영혼의 응답까지 연결이 되게 되죠. 본론으로 이때 벌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이제 응답이 오게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진짜 서밋이 됩니다. 진짜 서밋. 내가 무능한데, 내가 연약한데, 내가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진짜 서밋으로, 먼저는 영적 서밋의 응답이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기능 서밋의 응답입니다. 나의 하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서 문화 서밋의 응답이 옵니다. 이런 현장을 끌 수 있는, 리더할 수 있는 문화 서밋까지. 두 번째는 진짜 힐링이 일어납니다. 힐링. 내가 치유되고 힐링이 되는 깊은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의가 예수 믿고 나서 기도가 잘 안 되죠. 처음에 기도가 잘 안 돼요. 사단이 그동안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기도가 잘 됩니까? 거의가 좀 기도가 되는 사람은 좀 약간 신비적인 쪽으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그러나 그게 뭐 제대로 기도가 된 건 아니죠.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막 어거지 쓴 기도죠. 어떤 면에서 보면. 깊은 기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적 서밋으로 갈 때, 영적 상태가 좋아질 때, 그때 이제는 깊은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깊은 호흡까지 되어지고요. 호흡 통해서 우리의 많은 건강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깊은 음식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힐링이 일어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짜 시스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스템입니다. 위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스템.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시스템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나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원내에서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베트남 순회 사역을 이제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갔다 왔는데, 우리 지태한 장로님과 명현주 권사님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 제가 어떻게 베트남 갈 수 있겠습니까? 베트남 말도 못해요. 가서 뭐 택시도 못 잡아요. 택시 잡아도 어디로 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태한 장로님과 명현주 권사님이 있기 때문에 다 뭐 택시까지 다 콜해놓고 다 해놓고서 택시 타면 알아서 택시가 그 집으로 가요. 그럼 딱 만나갖고서 거기서 이제는 만나서 또 뭐 같이 이제 사역도 하고 이런 거 같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 베트남 복음만 하라고 우리 지태한 장로님과 명현주 권사님을 붙이셔서 그동안 훈련하시고 잘 관계 맺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베트남 지역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베트남 살리는 이번에 그 원단 메시지 기도하면서 좀 갔다 왔는데 많이 눈이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지태한 장로님 그리고 이제 우리 명은조 원사님은 언제든지 제가 할 수 있잖아요. 날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베트남 복음하라고 단독 시스템을 주셨구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거기를 이렇게. 우리 교회에 세계 복음하고 베트남 복음하라고 단독 시스템을 주셨구나. 우리는 먼저 옛 틀을 버리고 새 틀을 준비하라는 그런 원단 메시지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새 틀을 준비해야 되겠다. 먼저 나 혼자 살아남는 단독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단독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강단 말씀 갖고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단독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강단 교첩에 성공하고 사물에 성공하고 언약의 여정을 바로 가는 그런 단독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루를 지나면서 전도자 일기도 쓰고 저는 지금은 이제는 전도자 일기 쓰는 거 저녁 때 꼭 쓰지 않고 물론 저녁 때 항상 쓰는데 어디 가고 할 때는 항상 그 순간순간 써. 이렇게 시간 짬내 갖고서 그때. 벌써 비행기 딱 타고서 아침 몇 시에 출발했느냐? 수요일 날 8시 비행기니까 2시간 전에 가야 하잖아요. 그 6시까지 가야 되죠. 또 6시까지 가는데 딱 6시까지 가니까 좀 더 여유 있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 서울에서 리무진 타려면 적어도 5시에는 타야 되죠. 또 5시까지 타려면 또 리무진 타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한 4시 반에 나가야 되죠. 4시 반에 나가려면 적어도 4시 전에 일어나고서 좀 씻어야지 준비해야 되죠. 그럼 이제 4시에 딱 일어나서 송정역까지 가서 거기서 리무진 딱 갈아타고서 가다 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 됐어요. 5시 반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는 방송 딱 틀었죠.
4시 반 딱 듣고 했더니 석자 전사님 막 시작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메시지 들어가면서 공항에 도착했는데 메시지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화장실부터 갔다고 여유 있게 해서 메시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부목사님 저쪽 와서 막 두리번도 머리 막 찾고 나한테 막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갔죠. 그래서 계속 들어가면서 이제는 계속 수습도 하고 뭐 하다가 나중에 메시지 딱 마치더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비행기 딱 탄 다음에 신문도 보고 쭉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기도를 딱 하면서 호흡 기도부터 딱 하고 평생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전도자 일기 쓰고 그때 안 쓰면 잃어버려요. 내가 몇 시에 출발해서 뭐 했고 그런 거 쭉 다 적으면서 또 유심칩 받아갖고서 또 뭐 갈고 뭐 하고 막 그런 게 그래서 쭉 남기면 다음에 갈 때요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자료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일기를 딱 쓰고 또 비행기 이제는 내릴 때쯤 돼서 또 이제 호흡기도 딱 하면서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저녁 때 또 다시 이제는 이렇게 또 뭐 어디 또 저기 좀 차 타고 가다 또 막 일기 쓰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일기 쓰는지 모르죠. 옆에 있어도 모르죠. 왜? 핸드폰 갖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핸드폰에서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니까 뭐 일기 쓰는지 뭐하는지 잘 모르겠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거의 이제는 이렇게 다니면서 많이 쓰게 되죠. 그런 때는. 그러면서 또 짬이 있으면 그때 막 설교 준비하고 다니면서 막 하는 거예요. 모르죠. 누가 뭐 하는 줄 알겠어요. 그러면서 또 기도첩하고 이번 주간에 다 했어요. 기도첩 다 하고 설교 준비 다 하고 거기다 또 이렇게 연강 기도첩 다 하고 그냥 다 해서 연강 기도첩 어저께 다 올려버리고 벌써 이렇게 모든 거 싹 다 마쳤어요. 다니면서 하는 거죠. 보이지 않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되고 기능 서밋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바로 문화 서밋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요번에 우리 지태한 장로님이 아파트를 사서 갔어요. 이렇게 베트남에서. 베트남 아파트는요, 좀 거기가 사유재산 같은 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허용이 안 되잖아요. 중국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단 아파트 분양하면 50년만 분양해줘요. 50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아파트를 샀어. 근데 50년만 내 겁니다. 50년 이후에는 반납해야 돼요. 그런데 50년 지난 다음에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번까지 연장해 주는데 다음에 또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연장하면 또 하면 100년이 드는 겁니다. 100년 동안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어쨌든 100년 이내만 살죠. 그래서 그때 연장 한 번 더 하고 다음에 법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뭐 상관없어 그냥 사면 돼 이렇게. 그래서 그 임대로 있길래 아파트 사라 이렇게. 한국 보니까 아파트가 엄청 올라간다. 결국 매월 월세 내는데 그럼 거기 1년에 한 번씩 내죠. 그럼 그 다음에 되면 또 부담되니까 아예 사라. 이게 싸니까. 얼마에 사느냐? 7천만 원의 아파트를 큰 거 산 거예요. 그렇게 쌉니다. 7천만 원. 살만하죠. 이렇게. 그래갖고서 아파트 하나 딱 사는데 18층이에요. 이렇게. 거기도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막 금방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아이디 카드가 있어야 엘리베이터 번호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 카드가 없으면 엘리베이터도 못 들어가. 다니질 못해.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 갔다 오더라도 꼭 전해 갖고서 내려와서 같이 또 카드 갖고 와서 한 다음에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입구에 들어갈 때 이제 번호 알아야 들어가잖아요. 카드도 있어야. 거기는 입구에 들어가는 건 자유롭고 이제는 그게 엘리베이터 자체가 다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지내고 또 숙소는 이제 딴 데 호텔 잡아서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우리 현주 권사가 이제 많이 주부가 됐어요. 막 밥도 해주고 그래갖고서 같이 한국 음식으로 잘 먹고 물론 사 먹기도 했지만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또 음식도 또 이제 점점 잘하는 것 같아. 역시 아기 낳고 주부가 되니까 다 이쪽으로 또 기능 서비스로 가게 되는구나. 남편도 좋아한대. 밥맛이 좋아갖고서 이제 옛날에는 밥맛이 없었어. 그래서 늘 사 먹고 그랬었는데 늘 아침도 나가서 사 먹고 오고 지금 이제는 밥 해주니까 제가 보니까 맛있어. 이렇게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둘이 한 부부가 돼서 가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세게 보고 말아. 그렇게 하셨구나. 거기서 있으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사역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그 현장도 사역도 하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먼저 그곳에 가서 내가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단독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나 홀로 설 수 있는 단독 시스템. 그게 중요하죠. 또 뿐만 아니라 목자 모세가 목자로 있었지만 바로 호렙산의 응답을 본 것처럼 또 다른 것을 본 것이죠. 다른 응답을 우리가 찾고 누려야 된다. 다른 것을 찾을 수 있어요. 다른 응답을. 다른 시스템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 갖고는 안 되니까 또 다른 시스템을 딱 찾아야 된다. 기존 거 갖고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시스템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둘째 날 됐는데 마우 그 베트남 사람입니다.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대학도 그쪽 전공하고 대학원도 전공하고 이제 문화 쪽으로 전공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잘 알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정치를 한 것까지 다 알고요. 똑똑해요. 그러니까 대학원까지 석사예요, 이렇게. 근데 저번에 왔는데 자기는 한국 사람을 좋아한대요. 그럼 너무 한국 사람 좋아한대, 이렇게. 목사님 좋아요, 막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배우려고 이렇게 배우려고. 그래갖고서 한국말은 또 자기 혼자 거기서 배운 거예요, 이렇게. 똑똑하니까 좀 그나마 배웠죠, 이렇게. 해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또 옆에서 막 통역해줘갖고 또 이렇게 막 알고. 그래갖고 저번에 예수님 영접했고요. 그러면서 구원의 그 십자가 그림 하나하나 다 한국말 갖다 찾아갖고서 막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다 해주고 이렇게. 이번에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우리 부목사님이 와서 또 다시 복음 딱 전해준 거 이렇게. 그 나중에 또 나한테 딱 넘겨요. 그래서 내가 또 구원의 길 꺼내갖고서 그거 갖고서 이렇게 좀 한번 좀 해주고 그런 다음에 또 영접 확인해주고 이렇게. 예수님 어디 계시냐? 저 마음에 있대요.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거기는 공산주의고 사회주의니까 내 마음에 호치민이 있어야 되지. 김정은이 있어야 되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됐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거기는 이렇게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가서 호텔을 가도요, 여권을 반드시 거기다가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권 다 복사해서 상부로 다 보고와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갔다 오면 내가 어디서 묵었는지를 다 거기 기록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딴짓 못하게 하느라고 다 보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어디 가서 숙박하고 어디 옮겨가고 어디로 옮겨가고 다 알게 되죠. 왜? 사람은 잠은 자야 되니까. 그렇게 해갖고서 잠 안 잤으면 또 어디서 잤을까 또 파악할 거 아닙니까? 또 이제는 러시아는요, 호텔에서 안 자면 안 돼. 다닐 수가 없어. 그 경찰이 딱 이렇게 지나가다가 호텔에서 잔증을 달라고 그래요. 그럼 호텔에서 잤으면 도장 찍어 오거든요. 그걸 보여주면 뿌리 뺐어. 그러나 이제는 그게 없으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경찰서로 데리고, 우리 말하면 경찰서죠. 데리고 와서 막 조사하고 나서 이제 벌금 물고 나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는 러시아에 갔는데 선교사님의 집에 자고 나서도 그 증을 받아야 되니까 가까운 호텔에서 돈 내고 도장 받아갖고 와서 그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참은 선교사님 집에서 자고, 그 다음에 도장은 자지도 않고서 돈 내고 가서 도장 받아갖고서 그게. 러시아는 그렇다니까, 이렇게.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몰라, 이렇게. 통제하는 거죠. 이렇게. 중국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여건은 늘 이제 제시하죠, 이렇게. 어디에서 머무는지 다 알지, 이렇게. 그래서 누룩작전이라는 게 필요하죠,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누룩작전을 보이지 않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데, 보이지 않게 지혜롭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시스템을 찾아야 된다. 기존 시스템 갖고 안 되니까 또 다른 시스템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오다가 이제 기도 쪽 하면서 이제 그 마오가 너무 귀중한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요, 엘리트 층으로 파고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원 연구원이거든요. 그것도 그 시내에, 시내 중앙에 있거든요, 회사가. 그래서 이 사람은 주류 사회로 파고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시스템이다. 이 사람은 아직 복음에 많은 훈련 안 받았으니까 새롭게 우리가 잘 시작할 수 있잖아요. 새롭게 집을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다른 시스템이다. 이 사람을 잘 양육하고 세우면 정말 좋겠다. 이 사람이 일단 한국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복음과 함께. 그게 세워지면 진짜 좋은 제자가 되겠다. 다른 시스템. 그러면서 우리는 남이 가지 않는 많은 현장,
우리가 원네스가 되어서 바로 이렇게 함께 살려야 됩니다. 파라 연합해서 살려야 됩니다. 제3의 시스템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세 가지 시스템 갖고 우리가 예. 우리 모든 성도는 세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먼저 모든 성도는 다락방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다락방. 내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다락방.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락방.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미션홈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 키우고 일꾼 키우는 미션홈의 응답. 그리고 렘넌트 키우는 RUTC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런 중요한 바로 세 가지 미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2019년 됐는데 이제 새해 첫 예배로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바로 2019년에 하나님의 진짜 응답 받고 그러면 지금부터 RUTC 성전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하고 제대로 배워서 이제는 준비하고 말씀과 기도와 호흡과 함께하는 의료인이 함께하는 힐링 스쿨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 명상을 막는 묵상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서밋 스쿨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하고요. 그 다민족 스쿨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하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이 말씀 성취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천년 응답을 몰고 응답하신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영원이라는 응답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언약의 그릇을 준비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릇 준비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주신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준비하며 새어 말시 성전 그릇 준비하는 2019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해도 귀한 응답받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